가상 치료는 행복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 가상 치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예수님 말씀하셨죠. 참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설교 하나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겐 복음이고, 이 말씀이 행복한 제자의 삶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 구원, 효도, 생수, 대속, 완성, 위탁, 이런 귀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 죽는 순간에도 인간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사함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죄함의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이 죄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속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내가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 천사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뻘떡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뭔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용서의 감격을 경험한 자만이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죄수를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참된 복음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에 대한 보응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한편 강도는 우리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 자인 줄로 내가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기에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41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는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인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옳은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혼을 주 예수께 부탁을 했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때 낙원에 함께 있게 되겠다고 예수님 선언했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을 말하죠. 페르시아인들에게 이 낙원은 넓은 울타리를 두른 보호받는 땅으로 사냥터와 공원이 있고 그늘지고 좋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사냥하기 좋은 야생 동물이 있는 곳, 기쁨의 땅을 말합니다. 후기 유대인들은 부활 때까지 경건한 영혼들이 거하는 처소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악하고 망가진 인생을 할지라도 마음 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은이고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면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 상태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살 길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그 예수님께 내 장래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진짜 행복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효도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순간 세상에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오래전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예고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칼이 자기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효행의 몸을 보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효도할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의 됨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효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셨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겠지만 육적으로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이 예언한 대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겪는 고통, 소외, 멸시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자신이 누구이며 십자가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갈증을 호소했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생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주석관 매튜 헨리는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갈증으로 고통당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육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목마르셨습니다. 가진 고통을 겪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가 흐르고 햇볕이 내려쬐이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최고로 목마름을 경험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목마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생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경 받으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제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먹어도 목마릅니다. 마셔도 목마릅니다. 누려도 또다시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목마르심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이든 정체적인 목마름이든 영적인 목마름이든 상관이 없이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해갈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동행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마리 속죄의 양으로 심판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우리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금 버림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외면하면서 우리 죄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 형벌을 드러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로 동행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것으로 사명 완성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 잘 아는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동사 텔레오에서 온 것인데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됐다, 이제 피니시다. 상업용어로 물건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완전히 다 100%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죄의 형벌이 끝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형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최고의 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임무 완성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죄악의 근세를 승리하신 계승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더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위탁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맡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몰아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깰 때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 소멸되지 않다는 거예요. 86세 순교한 포리캅,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 친구 멜랑기톤, 존 후스, 다 그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귀중함을 보여줍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욕탕에 가면 써야지요. 기증품은 맡기고 들어갔어요. 책임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윤리적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인생의 귀향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텔 우리 지사님 부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 모르겠네 몇 년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톨릭 병원에 가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다 잘 따라했어요. 내 인생 마지막 날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행복한 제자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상 7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행복한 제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용서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효도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동행의 삶으로, 사명 완성의 삶으로, 위탁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